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얘가 전에 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십시다. 저는 책을 2권을 썼는데요. 하나는 되게 짧은 소책자이고 하나는 에세이입니다. 사실 굉장히 쓰기에는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그런데 모든 책을 쓸 때에는 어떠한 주제를 가장 먼저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민하는 건 그 주제를 어떤 구성으로 전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그 짧은 책을 쓸 때에도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 주제를, 기도라는 주제를 어떻게 내가 전할까라는 걸 굉장히 고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쓰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성을 굉장히 하나하나까지 요한에게 감동하여 쓰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문단, 그리고 문장 하나하나, 그리고 이 단어 하나하나까지 성령께서 영감하여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주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요한은 창세기 1장의 창조 현장으로 우리 모두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끌고 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때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타락한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그냥 바로 강조하고, 그리고 나선 이제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자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일단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9절부터 15절 말씀은 이제 우리를 시내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요한은 9절부터 15절을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이라는 배경 그림 위에서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33장, 34장을 우리가 이해하는 큰 그림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특별히 이집트에서 우리는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도착한 이제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은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산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 올라갑니다.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32장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33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 황금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래 이제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너희들은 올라가서 거기를 점령할 것이다. 근데 나는 너희들과 같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임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회막은 이스라엘 진 중에 있지 않고, 즉 여호와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제 저 진 밖에 회막이 옮겨집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 가운데 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 밖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짐 밖에 회막에 나아왔다라고 이제 3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짐 밖에 있는 회막 가운데 임재하세요.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모세와 친구와 같이 대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가주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마치 오늘날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2017년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그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써주세요. 황금 우상을 만들므로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사역인 그 구원의 사건을 철저하게 구원의 목적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가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모세의 그 기도를 어여삐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가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깨뜨리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건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각인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또한 인물 또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라는 인물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사건이었어요. 네, 지금 이 배경으로 9절부터 19절을 한번 쭉 겹쳐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9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이제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해되어 나옵니다. 한 절 한 절 눈으로 보면서 이 해석을 한번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성막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성막 자체이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 백성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황금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백성은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지만 넓게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를 앙마하며 짐 밖에 성막 가운데 그리고 곧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영접했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또한 모세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들,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영접하는 자가 잘나서 영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도 은혜 받아서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자만이 간구할 수 있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한이 결정적인 한 말씀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서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결국 그들 가운데 다시 임재하시기로 하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왜 그런가요? 이제 모세 수준이 아니에요. 성막에 임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본체이신 그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함께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가슴에 품으십시오. 이 한 해 이 말씀 가슴에 품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가 당연한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는데 우리는 황금 우상을 만들고 살잖아요. 이 맥락에서 이걸 읽어야 돼요. 우리는 황금 우상을 만들고 산다는 거예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실패와 어리석음 가운데 살 때가 우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고, 아니 하나님이 떠나셔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황금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라는 뜻의 의미예요. 모세의 율법을 받은 것도 은혜인데 이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 그 진리는 바로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세는 겨우 여호와의 등을 봐요.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모세도 여호와의 등을 보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보고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죠. 예수의 임재, 그 임재가 있는 2017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은혜 받은 자 가운데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도 예수님이 우리의 가운데 계심을 믿고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힘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이 아침이 되십시오. 또 이 한 해가 되십시오. 당신은 황금을 더 사랑하는 황금 숭배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더 중요하고 당신의 커리어가 더 중요하고 어쩌면 사람들의 인정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를 늘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직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당신을 위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모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세요. 여러분의 삶 밖에 모시지 마세요. 집 밖에 모시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홀로 기도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이 한 해 동안 이 예수님과 함께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입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에게도 하나님 이 한 해 은혜 위에 은혜가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 그 은혜가 주님 이 도시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요한복음 1장 8절로 1장 9절로 18절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황금 우상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옛 습관과 옛 인생관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또 내 인생을 고민하며 그렇게 애타며 걸어가는 게 사실 목사인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그리고 성막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는 실패할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내가 너의 중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위에 은혜를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진리로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으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주님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도시로, 이 도시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도로 역사하여 주고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